자, 우리 오늘 또 처음 온 우리 그 김진영 씨. 여기 우리 공선생하고 서로 미리 알고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 한인타운 있다고 누가 누구랑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여기 또 CPA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라 씨 CPA죠? 네. 세라 씨. 응, 이것도 잘 안 나와. 예. 그리고 박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인도 종교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유교, 이게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그 유교 이쪽 계통도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고, 오늘 이제 그 브라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도 힌두교의 모태가 되었고요. 인도 힌두교라는 게 굉장히 그 고대 인도 사상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힌두교라는 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힌두교가 제도 종교로 자리 잡은 건 기원교입니다. 이슬람도 사실은 한 6, 7세기경에 생겼고, 힌두교도 아마 그 즈음에 생겼고, 우리가 그 머리에 터번 쓰고 다니는 시크교도 한 10세기경에 생겼고, 의외로 뒤늦게 생긴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종교가 본래 이렇게 어떻게 힌두교로 발전되어 갔고, 거기서는 어떠한 인간상을 최고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재가 인간 본성에 대한 10가지 진리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교에서는 군자, 성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았고요. 그런데 그때도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시대적 상황을 물론 우리가 배격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유교는 좀 계급적이었고, 또 그 안에서 평민과 귀족, 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분이 심했던 것이고, 오늘날 현대 유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계급성을 배제하고 시작했다는 것은 두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요. 제일 계급성이 배제 잘 된 종교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아예 마호메트에 대한 신격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호메트는 문맹자입니다.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 적어라. 글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놀랍게 받아 적은 게 바로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오히려 다른 종교는 약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면을 좀 강조한 게 있는 반면에 이 불교나 기독교 또 이슬람에 대해 이슬람은 그렇죠. 어디로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계급성과 계급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그럼 고대 브라만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우파니샤드, 힌두교, 이거 두 개 같은 말은 아닙니다. 우파니샤드는 뒤에 좀 나오겠지만 고대 인도 종교의 하나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전이든지 경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가 있는데 그것도 또 재밌는 게요. 종교가 좀 비슷한 게, 좀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유교를 보면 우리가 그 조선조에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주자학이라는 게 한국 유교를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주자학이라면 유교를 풀어 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인데, 거의 주자학 자체가 거의 유교 경전, 대학이나 뭐 사서삼경 거기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죠. 불교도 경이 있고 론이 있고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세 가지로 나온다. 경, 론, 소. 그러니까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경만 경이어야 되는데, 론, 뭐 우리 원효대사가 쓴 대승기신론, 그 소구나, 소를 썼구나 원효대사. 대승기신론, 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설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이제 구약도 본래 해설서가 없었는데 기원후 2세기경에 소위 말하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일종의 해설서가 생겼는데, 유일하게 또 거기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성서에 대한 해설서가 어떤 권위를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해설서는 다 각각의 다 그냥 학자의 의견일 뿐 그것 자체가 종교적 경전으로서 권위를 가지진 않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66권을 정경,
구교로 가면 카톨릭 포함하면 70이고 정경으로 하는 그것만 딱 경전이지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종교 간의 재미있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파니샤드는 고대 종교 이 브라만교의 베다라고 하는 원래 경이 있어요. 원래 베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경전이에요. 그리고 우파니샤드는 그 베다 경전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예요. 그런데 해설서도 어떤 종교적 경전으로서 권위를 가지다 보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종교적 경전으로 권위를 가지다 보니까 베다 종교가 다르고 우파니샤드 종교가 다르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온 거죠. 진화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왜 그렇게 지혜와 종교와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말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베다나 우파니샤드를 읽어보면요, 아주 천상에서 뭐 신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막 불이 벌벌 날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물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뭐 가치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처음 걸 읽을 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베다나 우파니샤드 번역된 게 많거든요. 굳이 안 읽으셔도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근데 인도 종교를 또 모르는 종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불교가 나왔고요. 또 인도 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구약, 유대교를 포함한 그 기독교 전통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고 완전히 미쳤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계속 우리가 철학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보편이냐 개별이냐 그 문제가 아주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그죠? 보편이냐 개별 혹은 개별은 특수라고도 말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맨 처음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가치는 있습니다. 인도 종교가, 베다 종교가. 처음으로 보편과 개별, 보편과 특수, 일반과 특수 그 관계를 제일 먼저 이제 분석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는 종교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랑은 구분해서 그걸 고대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종교를 고대 브라만교라고 하고요.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마이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버마이려. 우주의 범. 그 다음에 나아는 하나일 같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버마이려인데요. 그것이 바로 고대 브라만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나는 곧 하나고 내가 곧 우주고 그것이 나중에 불교로 가면 화엄 사상으로 이어지죠. 조금 화엄하고는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고대 브라만교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기원전 25세기 20세기경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지방에 우리가 언어 구분을 할 때 우리 한국말은 왜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 유로피안이죠. 영어 같은 것들은 인도 유로피안이죠. 인도 유로피안 말을 쓰는 아리안이라고 불리는 백인 유목민들이 거주합니다. 아리안은 바로 히틀러가 그렇게 위대한 아리안만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 아리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도 사람들 보면 피부색이 검을 뿐 골격이나 이런 건 완전히 아리안족하고 같아요. 키들도 크고 코도 높고 그렇죠. 피부색만 그 과정이 달라진 거죠. 인도 아리안족은 하나의 족속입니다. 어군도 같고요. 백인 유목민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철기 시대를 말입니다. 이제 제철 기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던 그들은 주변 청동기 부족들을 정복했고요. 아리안의 대이동이 시작되어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이란을 거쳐 인도 북부를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철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의 그 다윗 얘기 잘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팔매를 해갖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쪽의 적장을 요즘 기준으로 하면 키가 2m 70이었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그거 아시죠? 그게 왜 위대한 사건이냐면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목표가 크면 등치가 큰 목표도 크니까 우리가 진앙심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자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흔히 목사들이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쪽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 중에 블레셋 쪽이 제일 먼저 철기 문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우나만 한 거예요. 청동기는 막 구리 같은 게 뭉퉁해갖고 찔리겠어요 사람이. 그냥 철기 문화로 한번 빵빵 치면 다 죽지.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굉장히 지혜를 발휘한 거죠. 어차피 무기로는 안 된다. 자,
차라리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야 돌팔매해가지고 인류학적으로 엄청 재밌었다니까 그게. 이 철기 문화 앞에선 한 소년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이거 어차피 무기로는 안 되는 싸움이다. 차라리 짠돌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철기를 사용하던 그들은 주변 청동기 부족들을 정복했고요. 아리안의 대이동이 시작돼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이란을 거쳐 인도 북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18세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나중에 오늘 기독교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때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독교는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사람들이 의식이 이렇게 막 진화하면서 종교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브라만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정복 과정을 탄생시킨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와 브라만교고요. 브라만교는 인도 토속 종교와 결합해서 힌두교의 시원이 되고요. 조로아스터교는 잘 알다시피 그 플라톤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플라톤 철학은 또 기독교 세계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은 또한 인도 종교의 영향이 기독교에 또 간접적으로 3쿠션 정도로 해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그 책 베스트셀러 된 거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에 예수가 인도에 가서 수행했다라는 얘기. 그거는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 그 예수가 인도에 가서 수행한 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뭐 수행했으면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자체는 이사전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경전전이죠. 이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이제 기원전 기원 후 때 한 1세기경에 인도 지역에서 수행한 기록이 있다는 걸로 이제 예수가 이제 인도에 수행을 했다는 책이 나오는데 그 이사전 자체가 지난주에 왜 외경 있고 위경 있죠. 위경은 완전 거짓말로 쓴 거라 그랬잖아요. 시대를. 위경입니다. 위경. 18세기에 러시아 사람이 쓴 위경입니다. 뭐가요? 그 예수가 인도에서 수행했다는 이사전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호교론적으로 기독교의 호교론적으로 아니야 예수는 인도가 수행한 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 아예 위경에 기초했던 거짓 요새 말로 하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가짜를 잘 쓰나 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 그 유대인들 박해하는 책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시원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시원의정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세계 정부를 꿈꾸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처럼 해갖고 그것이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아주 유명한 그 시장이 완전히 반유대 정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랬다가 오스트리아에서 한때 공부하던 히틀러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게 유대인 학살의 근거가 됐죠. 그럼 그 시온의정서가 정말 그 이스라엘 유대교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만든 프로토콜이냐 정말 회의 결과 회의록이냐 아니죠. 그것도 러시아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쓴 프라하의 묘지라는 책 보면 그것도 뭐 움베르토 에코의 어떤 소설가적 상상력이지만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시온 의정서가 어떻게 진짜로 변화되어 가는지 진짜처럼 변화되어 가는지 책을 프라하에 음습한 그런 뒷골목에서 몇 명의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전 짜는 계획이 그 움베르토 에코의 프라하의 묘지라는 소설에 잘 나와요. 필요하시면 우리 도서관에 빌려가십시오. 명단은 남기시고. 책 이름이 뭐라고요? 프라하의 묘지요. 프라하의 묘지. 예. 목사님 방향키로 누르시면 그래? 네, 방향키. 아니 그거 말고 거기 키보드. 여기? 키보드의 방향키. 근데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 카스트 제도라는 거 우리 잘 알죠? 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를 보면 인도 브라만 종교고 힌두교가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얼마나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 아리아족이 기원전 15세기경 북인도를 침입해서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그 제도 이름 자체를 바르나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바르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색을 의미합니다. 결국 피부색에 의해 신분이 구분된 것이죠.
그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계급이 구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은 본래는 백인이었죠. 그런데 아마 그 토서 그쪽에 인도 그 지역에 드라비다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피부가 좀 검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다 혼혈이 되어서 인도인들이 많이 검어졌지만 그때 이제 백인과 흑인을 이렇게 구별을 했겠죠. 이 참 피부색에 따른 그 인종차별은 정말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따른 인도의 신분은 브라만 계급, 승려 계급이 있고요. 그다음 크샤트리아, 왕이나 귀족이 있고요. 바이샤, 상인 그룹이 있고요. 수드라, 일반 백성과 천민 등 4개로 구분합니다. 사실은 4성 제도가 아니라 5성 제도죠. 계급 제도가. 그 최하층인 수드라, 불가촉 천민이죠. 그래서 뭐 그 수드라들은 이 타구라 그러죠.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죠. 수도라 밑에 있는 아, 그렇죠. 그럼 육성 제도, 육성 속하지 제도. 않는. 근데 수드라도 불가촉 천민이에요. 거의. 예. 그 수드라족은 그 뭐야, 수드라부터 타구를 메고 다니잖아요. 침도 길거리에 못 뱉는 거예요. 자기 침을 그냥 뱉어가지고 딱 대지를 더럽힌다는 거지. 당연히 지금 인도에서는 헌법상 계급제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인도 보면 왜 그런 강간사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냥 강간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키득키득대고 남성들이. 그게 대부분 이제 천민 여성들을 아직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천민들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몰래 끌어다가 린치를 가하고.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분명히 그게 없는데 그게 굉장히 아직도 불피가 있고요. 달리트 맞아. 달리트라 불가촉 천민이고 달리트. 근데 저기 보니까요, 수드라에도 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여자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랑 결혼하면은 가문 더럽혔다고 죽이잖아요. 명예살인처럼. 네. 왜냐하면 수드라나 이 달리트들은 힌두교도 뭐든 믿잖아요. 종교. 이 사람들도 종교를 그럼 버리고 가야 되는데 믿잖아요. 근데 거기에 브라만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브라만들은 안 놀아줘. 수드라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4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수드라 안에 브라만, 수드라 브라만, 수드라 크샤트리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뉘어지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자기네들 물어보면은 자기네들 브라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도에서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자기 조상이 양반이었다 그러잖아. 예. 양반은 아니라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보면. 근데 저기 브라만이 무슨 막 잘 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무슨 하고 이렇게 뭐 철학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글자 좀 알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선교사들이 인도가 선교하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브라만 대접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이거지. 그래서 아주 선교가 편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다른 계급 간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카스트제도는 브라만 교회 업과 윤회사상 등으로 정당화해서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갑자기 아까 터반 쓰는 거 시크교가 뭐냐면 10대경에 이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슬람하고 힌두교사랑 겹친 게 시크교예요. 그러니까 시크교에는 계급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천민들이 계급제도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힌두교하고 시크교하고 아직도 사이가 안 좋은데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기존의 그 4성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천민들이 대부분 시크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4성 제도 같은 거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북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그 종교 분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슬람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아직도 그렇지만 실제로 인도 가서 이슬람은 이 계급 해방에 굉장히 공헌을 한 거예요. 시크교랑 합쳐지면서. 그 얘기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인도 영화 있어요. 어떤 애가 막 똥통에 빠지고 그런 얘기 나와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보셨어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인도 영화 있어요. 애가 그래갖고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퀴즈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퀴즈쇼. 그거 되게 유명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시크와 힌두 사이에 이 내전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죠, 그 영화에. 이제 수메르 신화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고대인들의 어떤 브라만 인도 이전의 수메르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거기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고 최초의 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수메르고요. 근데 그 수메르도 사실은 우리
당근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또 일부 또 환빠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게 인종 개념이 그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설사 그랬다 그래도 그것이 의미 있는 건 아닌 거죠. 인종이 지금처럼 따다다닥 구별되는 게 아닐 거니까. 아리아인들이 처음 만든 경전이 베다입니다. 아까 말했던 베다고요. 영어로 쓰면 VEDA로 씁니다. 베다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브라마니 교의 교의와 제례 규정, 참가 등을 담고 있는 방대한 산스크리트어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산스크리트어도 되게 글자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공부할 때 우리 종교학 공부할 때 정말 제가 이래봬도 산스크리트어에서 공부했습니다. 잘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한 페이지 갖고 한 학기 동안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산스크리트 어학겸 이제 경전 강독겸 이렇게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죠. 석사 과정 때문에. 브라만교는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탄생하면서 우주의 근본 원리는 브라흐만이 사실 브라흐만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범자 저렇게 안 쓰고 밑에 범자만 써도 됩니다. 브라만과 개인의 본체인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버마 이려 사상이 브라만교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이거 잠깐 이제 이게 우주예요, 우주. 그리고 우리가 철학 공부했으니까 이게 보편이죠, 보편. 보편의 진리예요. 진리. 우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주의 어떤 전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은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은 바로 오늘날 영어의 원자, 아톰. 우주소년 아톰, 에이톰의 그 어원이 되는 말. 그러니까 이 원자죠. 작은 입자죠. 작은 입자. 이게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특수, 특별.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공부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톤의 얘기를 들자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어떤 우주의 큰 어떤 진리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존재가 있고 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보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성이라는 말도 있겠죠. 이성.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은 그 이성이 전부 지배를 해와가지고 에어컨 좀 더 틀어줘야 돼. 이성이 지배가 됐는데 이성이란 게 없다라고 말한 게 우리가 늘 중요했던 니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체를 꼭 알아야 되는 게 많은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그냥 아류일 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오죠. 근데 거기에 처음 반기를 든 사람이 이제 니체인 거죠. 근데도 아직도 또 플라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플라톤 계열은 누가 있냐면 이데아. 영어로 그냥 플레이토라고 그러죠. 플레이토 계열에 누가 있냐면 이제 헤겔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철학자 지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지젝은 이제 그냥 플라톤으로만 돌아가려면 좀 창피한 거야. 이미 니체를 한번 니체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결합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지젝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플라톤 헤겔 전통의 니체를 끌어넣고 여기다 이제 기독교를 끌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새 제일 핫한 철학자가 지젝이거든요. 지젝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한국에 요즘 이제 또 핫한 그 제야 언론인 김어준이라는 사람과 외형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젝은 털이 많고 막 그냥 머리도 잘 빗지도 않고. 어쨌든 이제 고대 인도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20세기에 고민을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처음 우주는 개인과 브라마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마이려. 내가 곧 진리이고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어찌 보면 좋은 사상이지만 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의 근원인데 캐스트 제도는 왜 여기서부터 또 나왔는지, 그렇죠? 완전 종교와 이 철학,
그 사회적인 계급을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종교를 만들면서.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또 사람들이 인격신, 뭔가 형상화된 신이 필요하니까 이 브라만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들 뒤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와 같은 그런 우주의 근본 진리가 있는데 인간인 그 브라만과 결국 같지만 그 신들의 역할은 뭐냐? 그냥 우리가 그 같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받기 위해서 신들에게 경배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이제 같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불교로 넘어가는 거죠. 불교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기원전 20세기에 형성된 거니까 그런 고민까지 없었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개인이 우리가 다 각기 다양한 개인이에요. 개인 안에 우주라고 하는 초월이 있으면 그건 초월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비웃고 그래 보라.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우리는 이 땅에 뭘 딛고 살아가는데 종교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뭔가를 극복하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초월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초월이라는 게 나로부터 발견이 된 초월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쨌든 땅에 예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응?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응? 아니 그 신을 믿는 이유 한 가지뿐이에요. 그렇죠. 초월하기 위한 한 가지. 그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안 하고 믿으면은 그건 바보예요. 네?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럼요.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시면 제가 화내지 마시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다 그걸 과거 힘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조금 이제 두 가지 다른 얘기인데 구원받.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종교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에 관심 없어. 종교라는 게 나는 그냥 그걸 믿으면서 그 경전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 그리고 뭐 그렇게 내가 꼭 또 초월이라는 게 꼭 우리가 천당이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극복될 수 있는 걸 초월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은 그 종교가 아닌 거죠. 그냥 윤리 도덕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왜 성령에 심취한다고 하는 것, 기독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깨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를 예로 들자면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설명돼서 그렇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자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뭐 어디 가서 나 성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나 성령 받은 사람인데 뭐 이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초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예속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뭘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네? 성령의 결과는 뭐예요? 그럼 성령 모르죠. 받고 나서 모르죠. 그게 설명이 되면 안 되죠. 설명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공유하고 이렇게 공이에요, 공.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게 왜 괜찮아요. 홍집사님 이해한 것 같은데. 선생님 몰라요. 근데 별 관심 없어요. 깨달았네. 자, 그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범아 일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범아 일현인데 범이 아가 되면 범이 아닌 거예요. 아가 범이 되면 또
범위 아닌가. 그러니까 한 번도 초월하려고 생각해보지 않고 예. 한 번도 초월이 된다라고 생각. 그게 뭐냐? 우리가 초월이 뭔지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근데 이 초월이 뭐예요? 인간이 응. 발에 땅을 담고 사는 사람이 예. 초월을 했다고 해서 예. 뭐 신의 경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왜 믿냐는 거죠. 그렇지. 왜 믿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런 존재, 그 알아요. 최선의 존재로 대신 설명 잘해주자. 그럼. 아니 너는 그게 뭐야? 그게 일관성있게 놀더니 돈이 오가 돈. 네. 돈. 일관성있게 믿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only 한 길뿐이 아니라 사람은 그것만 싶어서 갔다가 또 이것만 싶어서 이렇게 그렇죠. 갔다가 그러니까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초월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뭔가 자기 극복의 초월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종교를 믿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월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마이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마이르가 나중에 이 브라만교가 막 진행이 되면 파라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내가 다 우주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보면 그 어떤 인간은 뭐 그냥 개차반이고 그런데 내가 다 우주가, 내가 다 내 안에 초월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결고리로서 초월적 자아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초월적 자아라는 말을 아트만이 그냥 버마이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초월적인 파라 아트만이 결국은 이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석가모니들 왜 이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인도 종교에서 성장을 했는데 석가모니도 이 고민을 했죠. 근데 그러면 파라아트만은 또 그럼 브라마하고 어떻게 만나? 그럼 또 뭐가 나오겠죠? 그런 용어는 없지만 파라아트만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계단을 쌓듯이 사다리를 쌓듯이 막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부처님은 에이씨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드린 이 버마이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과 초월과 내재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그 고민 끝에 공이란 걸 만들어요. 왜? 공은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 안에서 다 만날 수 있어요. 해탈과 나라는 한 개인이 만날 수 있어요. 나도 없고 해탈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공통분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이 파라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굳이 뭐 코틱 종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일파도 있는데 왜 굳이 억지로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은 예수를 왜 억지로 신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신이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일부 근본주의 목사들이 그래서 예수만 믿고 다 구원받아야 돼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어떤 절대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초월의 경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재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재자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것을 공이란 개념으로, 거기는 어쨌든 인격신 개념은 없으니까 공이란 개념으로 그걸 확인시켰던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억지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부터 초대교 교부들까지 눈물 겪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누구 하나 스타 탄생시키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 게 이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 다 나온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중재자적인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초월해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말에는 너무 그것이 막 배타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초월과 진리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중재자적 기능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에서 공으로 나타났고 고대 브라만교에서는 파라아트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중재자가 없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조금 지금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도 없고 이슬람 신학도 허용을 하지 않고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도 무슨 말이에요? 해석서는 있어요. 해석서는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
번역된 꾸란, 코란이 아니라 꾸란이 정확한 꾸르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그 원산지 발음은. 번역된 꾸르안은 꾸란으로 안 부릅니다. 제가 그 용어 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중동의 말이 다 통일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이지, 한글이 붙는 거는 그냥 그 나라 말이 한글 때 한글 성경이라고 붙는 거지, 이것이 뭐 히브리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보다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일부 사람 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 성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극히 극소수고요. 우린 다 같은 성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번역된 꾸란은 꾸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브라만 교에서 모든 고민이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재적 존재와 초월적 존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과연 차별이냐? 여기서 차별을 안 받죠. 똑같다라고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분화되면서 기독교 가서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대속자, 중재자를 만들어낸 거고, 불교는 그것이 공으로 발전됐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는데 하여튼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 예. 빈곤차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는 문제. 네, 그렇지만 또 아니야, 근데. 근데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제일 쉽게 설명하면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나중에 또 불교에서도 꼭 공을 식이라는 게 한번 유식불교라 그래서 알식자가 들어가서 또 공을 식으로 대체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유식불교라 그래서 언제 우리 유식불교를 해야 되는데, 유식하다는 건 유식이 아니고요. 오로지 식만 있다는 거예요. 고대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대단한 인도의 가장 오래된 신화적 제사 의식문이고요. 제사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성스러운 지식, 종교적 지식으로 의미하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시마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7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인도 사상의 원천을 이루는 고전적 문헌입니다. 베다의 해설서이며 종합지어서입니다. 바가바기타는 이제 AD 1, 2세경에 쓰여지면서 북이 힌두교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화된 경전입니다. 이 바가바기타에서 뭐가 처음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믿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믿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것, 이제 박티 뒤에 나오고요. 박티 신앙이라고 하는데 박티 그런 얘기들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가바기타에 빠진 사람이 이제 간디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다나 우파니샤드 막 어렵고 황당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기초가 돼서 바가바기타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간디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간디도 자기 아들이 이 다른 캐스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간디도 반대했습니다. 그 간디 같은 그런 뛰어난 성자도 카스트 제도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조금 이중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간디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언어 쪽에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있죠. 네, 간디 많이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그 사람 누구죠? 실제로 간디와 대척점에 갔던 굉장히 과격한 또 그 당시 독립운동가 있었는데, 인도 사람. 뭐 그건 마찬가지죠. 뭐 우리 흑인 민권운동에서도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었는가 하면 말콤 엑스가 실제로 있었고, 또 뭐 우리는 그러니까 이 평화서당은 다 모두 까기입니다. 다 까보는 겁니다. 누구도 절대화하지 않고 우상화하지 않고 간디조차도 우리 깔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가 뭐 야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진보적인 정치인들한테 누구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누구라 그래요? 김구를 존경한다 그러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뭐 여운형을 존경한다 그러면 또 빨갱이 소리 들을 거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김구도 요즘 간디처럼 많은 비평을 받습니다. 김구도 사실은 지금 과대 포장된 게 없지 않습니다. 후대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김구를 띄워놓은 거죠. 여러분들 그 암살이란 영화를 보면, 암살의 영화도 보셨어요? 그 독립운동한 영화.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독립이 돼서 이제 해방 일본의 항복 소식을 보던 임시정부에 있던 김구와 김원봉, 그때 뭐 임시정부에서 정말 김구와 김원봉이 같이 그 일본의 패전선언 방송을 같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증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좋아해요. 근데 김원봉 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는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아 왜 그래 원봉이 약산, 이제 호를 불러, 왜 그래 약산.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거기서 약산 김원봉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구는 지금 들떠 있고, 약산은 그 과정에 죽었던 뭐 윤봉길이니 뭐 이봉창이니 이런 의거를 하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비판가들은 백범이 이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너무 같이 뭐 연민의 정을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내보냈다는 거죠. 자기는 안 가면서. 그런 또 비판도 있고요. 뭐 그래도 그나마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김구도 그런 면이 있었고, 간디도 그런 면이 있었고. 이제 근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김구가 좀 들뜬 것 같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해방군가 네. 한국 독립군들 정규 군대로 해가지고 훈련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못 시켰잖아요, 한 네. 번도. 네. 그 굉장히 아쉬워했다 그러던데. 김구가요? 김구 선생님. 근데 참전해봤자 그게 뭐 개죽음만 근데 2차 당하지. 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거. 그거는 근데 뭐 아쉬워했겠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죠. 일부는 좀 참여를 했죠. 뭐 통역장교나 이런 통역원으로 일부는. 그리고 이제 뭐 광복군 그 장준하 선생 저러고 그 광복군 훈련을 다 했는데 그렇게 장준하 선생도 이건 나가면 우리 장 목사님 보면 안 되는데 장준하 선생도 조금 지나치게 좀 이렇게 과대평가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시 번복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들을 존경하기에는 이들은 지나치게 김구나 장준하는 다 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가 우파를 뭐 존경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좌파 진영 내라면 우리는 감히 누구를 존경하냐고, 뭐 여운형을 존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이동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동영이라고 그 러시아 공산당 뭐 그런 사람 존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 엘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존경을 다 좌도 노도 다 김구 존경하고 뭐 그게 저는 장준하 존경,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라 번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목생하고 나하고 친해가지고 백범일지나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에 그런 책들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워낙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의 기득권자들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장준하 선생 돌베개 책,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나 읽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정말 그때는 또 이 새로 쓰기라 읽기도 참 어려웠을 때인데 그걸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백범일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일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국의 바가바 기타라는 걸 처음으로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잘 아는 함석헌 선생. 함석헌 선생도 여러분들 아시죠? 함석헌 선생은 본래는 기독교 무교회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의 다 같은 그룹들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반정부 인사의 앞장을 섰었죠. 그래서 이제 도포자라 휘날리며 다녔는데, 이분은 또 이제 아시죠? 이분은 또 엄청난 또 여색을 밝히던 분이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박정희가 했다는 말, 뭐 남자들 뭐 배꼽 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 중앙정보부에서 함석헌을 잡으려고 그거를 정보를 갖고 갔더니 박정희가 그건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그래도 그 점은 양심이 있었나 봐, 지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뛰어난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또 누구냐? 이제 해방이 되고 남북이 이렇게 일단 각각의 정부를 운영할 때, 각각 이제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건국선언을 하기 전에 북한에서 신의주 지역에서 이제 일요일 날 선거를 한번 실시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신의주 학생운동이 47년인가 48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일성이 기독교 세력과, 사실은 그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르지만
조금 더 옆으로 얘가 빗나갔는데요. 당시에 그 조만식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던 북쪽에 기반을 둔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사실 조만식과 북한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어요. 오늘날 사실은 북한도 워낙 적대적으로 미국과 오래 적대적으로 그렇지 북한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내보이는 그 제스처는 거의 저는 99%가 진실이라고 봅니다. 미국만 이 제재를 풀어주고 그러면 뭐 이제 한반도도 안정이 오고.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일요일날 뭐 선거한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만식 장로도 너무 김일성을 우습게 봤고 젊은 놈이라고 우습게 봤고 만약에 어디서 기독교 세력들하고 김일성 간에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면 한국 역사는 또 그냥 북한 쪽이 기독교가 셌거든요.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을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미군의 폭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교회는 폭격 안 한대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피난을 숨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만 정밀 타격을 했잖아요. 미국 항공기들이 평양에. 네,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슬픈 역사고요. 근데 조만식 같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50년 6.25가 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밀리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장 이후로 밀고 올라갔을 때 조만식이 시체로 발견됐는데 이때까지는 북한이 도망가면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요즘 또 최근에 새로운 학설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에서 해체였을 수도 있다라는 뭐 다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다 추정만 있는 거지. 그런 일단 함석권 선생도 이제 바다바기탈 처음 소개했는데 갑자기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힌두교로 보면서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깨달음의 길, 헌신의 길, 행함의 길입니다. 그게 지아나 마르가, 지아나 요가라고도 합니다. 헌신의 길 아까 말하는 박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믿는 거야 헌신이라고. 잘 믿고 잘 봉사하는 거예요. 행함의 길, 이거는 까르마라는 게 업이거든요. 업. 우리가 업을 전하는 게 행위라는 게 doing 뭘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훨씬 쉽죠. 막 열심히 도를 닦으면 돼. 깨달으면 돼. 아니면 열심히 헌신만 하면 돼. 아니면 그냥 열심히 선행만 하면 돼.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기에 그 힌두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힌두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목사들이 또 뭐 기독교들이 요가하고 그러면 저거 뭐 힌두교 뭐 타종교 하는 일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또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건강 체조다 그러는데 가끔 그 골통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요가를 안 하는 거지. 그냥 건강 체조를 하는데 요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요가라고 붙였을 때 그거는 힌두교의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요가는 그냥 건강 체조처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요가의 의미는 아닌 거죠. 세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브라만 신이 있습니다. 브라만 신이 있고요. 최고의 신, 우주 창조의 신이 있고, 비슈누 신이 있고,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번의 신이 있고요. 시바 신인데 파괴의 신이 있는데, 간혹 힌두교를 소개한 책자를 보면 시바 신이 그게 공포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티 신앙의 가장 대상이 되는 게 시바 신입니다. 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이 신이 무섭고 막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신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박티 신앙, 헌신하고 막 믿고 이런 데 대해서 시바 신앙이 가장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신입니다. 자, 네 가지 삶의 목적, 카마, 애착을 통한 쾌락, 성애를 의미함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카마라고 하는 이름에 붙는 그 인도, 저는 아직 인도는 안 가봤고 사실은 뭐 인도도 그렇게 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인도의 그 궁전에 가면 왜 굉장히 난교하는 그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인도에서는 그 성생활 자체도 또 아까 행함의 길에 있는 것처럼 까르마 요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행함의 기도로 옵니다. 거기서 어떤 자기가 극단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쾌락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종교에서 방중술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죠. 방중술이 뭔지 아시죠? 저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쭉, 네. 지원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깊이 그 표지 정보가 있는 내용 같은. 그러니까 지금 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동양종교는 약하더라고, 저기 책이. 나중에 이제 플라톤 가면서부터 책으로 들어가요. 이게 저 내용이 주된 그 흐름은 그 샹카라가 샹카라 뒤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르마가 카마예요? 카마예요, 여기선 카마. 카르마랑 달라요? 네, 달라요. 그다음 아르타가 있고 권력과 재물의 소유,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이제 부의 추구는 인간의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합니다. 여기는 다르죠.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부의 추구가 뭐 거의 불이하게 다뤄지죠. 부의 추구가.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정당한 걸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고 안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장로들이 다 그때 신흥 상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긴다. 그렇게 부정하게 벌지 않으면 벌어야지 내가 뭘 가져야지 남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기독교인데 그래서 뭐 스님들은 남방불교 스님들은 돈도 안 많이 내잖아요. 시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뭐 사면은 지불해주고 그런데 근데 저 원래는 불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전부 장로들이 다 근데 장사 지어주고 그랬는데 우리 법정 스님은 무소유하라고 그러거든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르마 이제 법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도덕적 법칙으로서 더 가치 있는 생활행위죠. 그다음 목사가 아닙니다. 모크샤라고도 하는데요. 구원 또는 해탈, 인생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다들 목사들이거든요. 아니 그 정말 목사님 그건 어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목사는 그냥 한문이죠, 한문. 한문은 안. 목사할 때 그 목사죠. 거기다 아니 왜 옛날에 지방간청에 뭐 그 관리들 목사 뭐 어디 목사 있었잖아요. 제주 목사. 그 사자는 이 스승사자가 아닐걸요? 관리사자. 그건 관리사자죠. 그 목민 그래서 저기 우리 다산이 목민신도도 쓰고. 그 목자. 근데 이거 또 다른 얘기로 가면 사실은 목사라는 직업이나 신부라는 직업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텐다 브라지 또 나랑 맘먹으려고 좋텐다. 사실은 이 제도 종교화 되면서 편의상 들어온 거지 그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 기독교는 초기에 평신도 공동체였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분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뭐 칼뱅이라고도 하죠. 제네바에서 그 칼뱅이 하던 그 교회 가보면 정말 무슨 학교 조그만 중학교 강당만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소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평신도의 일환으로서 전문직 영역으로 이제 목사고요. 신부는 아직도 이제 그 초대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성직으로서의 그게 있고요. 사실은 둘 다 어떤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이 미국 장로교라는데 사실상 3년 전에 목사라는 직책을 없앴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 정서상은 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고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teaching elder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당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governing elder,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정치하는 장로 이렇게 나눕니다.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 그 앞에 주보에 보면 다 teaching elder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CBS라고 하는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은.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축도가 있죠. 축도가 뭔지 아시죠? 제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축원 나옵니다. 축도는 한국 교회만 또 목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기도를 축복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미팅하다 보면 누가 축복 기도 하시죠? 그러면 그냥 뭐 젊은 여성이 됐든 누가 됐든 그날 정말 그 모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손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냥 오늘 이 모임에서 뭐 우리 깨달음을 주시고 뭐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근데 정서상 한국 교회들은 아직 공권적인 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목사로 대접받고 우리가 막 축도권을 가지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목사는 비교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아주 바랍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존재로 바라기 때문에 있는데 그 바랄 때 교인의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선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진짜로 지들이 대단한 존재들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좀 쉬워서 이번 지금의 종교 간의 대화, 각 종교마다 이제 신학을 통일하면서 어떻게 다른 종교를 볼까 하는 것들이 지금 학문 세계에서 조금 뒤처졌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종교학을 하는 입장은 뭐냐면 자기 종교에 대한 그 확실성을 하나를 이 베이스로 깔아놓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요즘 흐름이고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하는 이 종교 간의 대화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리고 또 서구 사람들이 이런 학문을 맨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지들이 뭔데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말고 하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니 없니 그래.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공부를 참 안 해. 그 막 좋아해. 누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 목사는 저 신부는 트인 사람이라고. 진짜 공부한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구원이 있니 없니 말해.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말, 아까 초월이라는 말 갖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초월이라는 점에서는 구원과 해탈이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해탈은 이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해방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해탈이고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어쨌든 지금의 상태와는 다른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게 구원인데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만약에 어떤 굉장히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열린 목사나 신학자가 나는 불교를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안 봐도 싫어. 이래야 정답인 거예요. 다 그런 부분에 싫어 이래야 정답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은 다시금 이 종교 간의 대화보다는 자기 베이스를 깔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흐름이고요. 근데 종교 간의 대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세월은 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60년대부터 80년대 학계에서 한 20년 반짝하던 건 사실 긴 게 아니거든요. 20년 반짝하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인도 계통의 신학자들, 인도 계통의 카톨릭 신부들이 이 운동을 굉장히 잘 이끌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아주 잘 꾸며진 그 이론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 인도의 그 삼신사상과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도 계통의 종교들이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신부들 또 뭐 목사들, 신학자들이 굉장히 종교 간의 대화, 신학의, 종교학의 이론의 기초를 많이 놨다. 그 중에 이제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예수의 신부였는데 이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직도 그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뛰어난 흔적을 남긴 그런 학자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거대 브라만적인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힌두교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인생의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베다에 따라서 네 아슈라마라고 하는 생활 단계가 나는데요. 범행기,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늦어도 25세 이전에 끝나고요.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삶의 모든 관심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가죽이 집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뭐 그러는 기간입니다. 임주기,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고 가정의 안정이 보장되었을 때 숲으로 응거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니 가정에 머무르고 영상이나 영적 문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유행기, 이 시기는 모든 세속의 집착을 완전히 끊고 개인적 목표를 버리고 해탈을 위해 힘쓰는 기간이다. 제가 빨리 그래도 가정을 떠나야 되는데 빨리 임주기에 들어가 빨리 유행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떠나는 말 없는데요. 여기는 가정을 머무르면서잖아요. 근데 유행기로 가야지 유행기.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그 가주기에 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뭐 극복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되고 한 번만 더. 가죽이요? 네. 극복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정신을 자기 극복을 위한 정신 훈련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이 나오는데. 주민의 계획 없으면 그냥 그 옛날에 저기서는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을 굉장히
그렇죠. 반쪽으로 예, 예. 동의 없이는 그럼. 어떤 행사도 그 장류층은 그랬어요. 예. 장류층을 했겠지. 예. 그리고 계약이 아니라 자기 극복을 위한 정신훈련기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진짜 철학적이고 근대적인 생각이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남자들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맡아요. 결혼 생활에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정신이. 훈련 중이구나. 빨리 저는 임주기와 빨리 유행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유치원에도 같이 하니까 남자들이. 자, 이게 아까 말한 이제 베단타라고 하는 것은 베다의 끝이란 말이고요. 이 베다에서 모든 이제 우파니샤드보다 더 깊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샹카라와 라마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고요. 그걸 내가 왜 한글로 썼을까? 불이론 뭔지 아시죠? 불론이라는 아니 불자에 두 개 있잖아. 두 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이론이란 말. 예. 하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하나라는 말은 아니고 둘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결국 그 범아이레랑 같은 거예요. 하나는 아니야. 이게 답이 하나. 범과 악은 하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주의 진리와 내가 하나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형태가 우주의 진리를 다 모두 믿기에는 약해 보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론이라는 말을 이제 샹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브라하만이 유일한 실제고 나머지는 모두 환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트만도 실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래 베다 사상은 아트만도 실제고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아트만은 나라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아트만도 환영, 거짓이라는 말이죠. 브라만에 대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나면 주체와 객체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근대 철학에 와서 바로 주체, 객체, 대상. 이것도 이제 근대 철학에서 아까 말했던 우주냐, 개인이냐, 보편이냐, 특수냐 이것과 같이 맞물려 왔던 아주 대단한 논쟁거리인 것이죠. 항상 주체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체가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강요된 주체예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중세까지는. 그리고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근대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공감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객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데카르트의 오늘부터. 근데 나라는 존재도 따지고 보니까 이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체와 객체의 싸움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이 브라만 전기에 와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제 구별이 없어진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구별이 없어지면 또 다 좋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상하고 역사를 이끌어나고 하면 분명히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무나 또 이제 신비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샹카라의 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이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브라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때까지 고대 브라만족에서는 다 실제라고 믿어왔어요. 이 세계도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궁극중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감각은 대상을 이해하지만 결코 브라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다고 바로 그럽니다. 우리는 브라만이라는 자체를 있다는 건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세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해탈을 알지 못해요. 해탈을 아예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공의 영역에서 만나게끔 만드는 게 불교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인간의 성품도 가진 중재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그런 점에서 비슷할 수 있어요. 고민한 건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브라만교는 실제와 우주적 실제와 개인적 실제는 같은 것이고,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나라고 하는 제한적 실제와 우주라고 하는 초월적 실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같다는 게, 중재자가 없이는 뭐 파라아트만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샹카라 같은 신학들이 이제 힌두교 신학자가 모든 것은 다 환영이에요. 그래서 인격신은 뭐 시바 신이 이런 브라만 신이 인격신은 브라만이지만 이것조차도 환영입니다. 헛것입니다. 환영하다는 뜻이 아니라 웰컴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환영,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샹카라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죠? 개별적 실제와 초월적 실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완전히 하나는 아니야. 하나라고는 말은 못하겠어. 근데 둘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드바이타, 불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이해되시죠? 이거는 샹카라의 이론은 이해 안 되세요? 충분히 외우고 불이론이 불교예요. 불이론 거의 같죠.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민이 왜 나온지는 아시겠죠, 적어도. 그렇죠? 네. 그 이데아 그렇죠.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기 맨 밑에 그 줄에 보면 인격신은 이것조차도 관념이라고 되어 있지. 그 판타지 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중들은 어려운 거예요. 브라하만이라는 게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하만이 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분신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이 이 어떤 초월신을 믿으면서 브라하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게끔 이렇게 해둔 장치라는 얘기겠죠. 장치. 하나의 장치. 아니 그러니까 저 환영이 웰컴이라는 뜻인지 웰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헛것. 판타지거든 뭐 일루전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개인의 영혼도 환영 이렇게 놨기 때문에 환영. 한문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일루전. 환영 그게 그 판타지 예. 일루전 혹은 네. 그게 조금 예. 그 환영 아닌데 웰컴 아닌데. 웰컴이 아니라 예.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은 환영 예.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진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는 나는 그렇지. 그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또 무시하진 않거든. 너 헛것이라고. 불이론이니까. 완전히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두 개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론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건 나중에 가서 퇴계 이황과 또 율곡 이의가 이거 싸울 때 이기 이론론이 이기 이원론 갖고 또 싸우면서 지난주에 잘 말씀드렸지만 그게 동인 서인 나눠지고 노론 소론 나눠지고 막 나중에 그런 겁니다. 개인의 영혼도 환영이라는 게 개인의 영혼도 헛것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초기 브라만교는 헛것이 아니었거든요. 왜? 버마 1회였으니까. 브라만 같으면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벌써 10세기경이 한 20세기 지나면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적 자아와 초월적 우주의 자아 본질이 같을 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브라만에 대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누구예요? 이게 이거 깨달아봤어. 속에 들어. 요기들이죠. 요기들. 마지막에 저 유행기에 들어가야지. 빨리 우리가 깨달으려면 빨리 가정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여학생, 그 어디 교수 좀 됐을 것 같은데 학교에 이름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 종교에 굉장히 빠져있던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느 아주 유명한 요기,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고 해서 요기를 인도 가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는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신기하더라고. 갑자기 자기 머리를 한 대 딱 치더래 그분이. 그때 자기가 어릴 때 자라온 모든 인생이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래. 정상적인 여성이었거든요 그 여자. 저는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걸 보니까 참 인도적으로 독특하다. 봤대도 어떡하겠어요. 헛거봐서 그럴 수는 없고. 자기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래. 근데 좀 이따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요기가 머리가 쫙 열리고 불빛이 하늘과 쫙 올라가더라고요. 무협지상이야. 보고 피웠네. 진짜 그 로신 같은 그런 게. 참 저기 그 영화 뭐죠? 그 약간 호러 영화인데 실제로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신부가 마귀 쫓아내는 과정. 엑소데스. 응? 아멜리제. 맞아. 아멜리제 뭐 사람 이름이 붙고 뒤에 있죠 그런 영화. 그거 봐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하늘로 가서 막 천장에서 붙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가서 주술 활동하다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가 죽이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 청소년 여자아이를 죽이든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정말 그 마귀를 축사한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에 굉장히 큰 재판이 벌어졌었죠. 이건 불법 의료행위냐, 아니면 정말 마귀를 축사한 거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마귀를 축사해, 이 사람은 마귀를 축사했고 마귀를 봤대는데. 근데 그 영화 보면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진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몸이 막 비정상적으로 굽어지고 막 천장에 올라가서 붓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과 한 40-50년 전 일이에요. 6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독일에서. 그럼 참 신기했대. 인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 어저께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강연하시는 거 봤는데 누구 배철현? 강성원인가 하여튼 있어요. 베다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사진 보여주는데 뭐 인도는 또 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한 손 들고 두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손이 그냥 10년, 20년씩 들고 있어서 완전 굳어졌대요. 그런 사람들 사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이 카르마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행으로 보는 거지. 행으로요. 아니 근데 그 손 드는 건 또 뭘 상징하는 건지 손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인도 신들은 손이 많잖아요. 또. 손이 막 수십 개씩 다니는 신들. 그거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어. 일단 손 많이 들고 있어. 이제 못 내린대요. 완전 굳어져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독특한 종교고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종교학을 가르치면서 특정 종교를 뭐 좋다 나쁘다 말하는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 저는 정서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저는 그 유행기만 맞는 것 같아요. 임주기하고 유행기만. 라마누자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 불이론적 입장에 도움을 해요. 근데 우주의 창조라는 브라흐마는 인격신이라고 보죠. 인격신. 그리고 인간이 목표로 삼아야 할 특별한 종류의 경험은 주님으로서의 즉 신의 사랑으로서의 브라흐만에 대한 축복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기독교적인 인격신 개념으로 브라흐만을 끌고 내려온 거죠. 결국 사랑하는 자 주체가 되겠죠. 개인의 영혼. 사랑하는 자와 알려지는 객체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아까는 그 샹카라는 주객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서구적이죠. 유러피안적이고 기독교적이죠. 주체와 객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라마누자인데요. 지금 이제 힌두교 그 전공자들 중에서 이제 샹카라파와 라마누자파가 제일 이제 거의 이기이론론이냐 이기이론론이냐 이 입장처럼. 그리고 이 세계는 실제라는 거예요. 아트만으로 모인 이 세계는 실제고요. 다양해지고자 하는 신의 욕망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이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각기 다양한 자기의 분신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실제 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개인의 영혼도 신의 일부분으로 강조되고 굉장히 다분히 기독교적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거죠. 뭐 샹카라파와 라마누자파가 굉장히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특별히 인도 종교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인도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헌법으로는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사성제도도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은 현실 세계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인도의 큰 문제 같고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인도 갔다 온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도 갔다 와서 뭐 인도의 그 정말 그런 신비한 문화에 뭐 감복받았다니 이런 뭐 소설가니 이런 분들이 그런 여행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딱 읽는 순간 저는 그런 소설가들을 딱 제 기억에 창고에서 지워버립니다. 당장 그 사회를 안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그 겐지즈강에서 한쪽에서는 시체 태우고 장사 지내고 그 밑에서는 빨래하고 그 밑에서는 애들 수영하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물 떠먹고 이러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종교의 신비한 면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 아니 무슨 사이코패스들이 모여서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그 범죄를 하고 있는 거는 특히 지금 얘기했듯이 여성에 대한 그 폄하가 아주 심한 지역이고 그 여신도 많은데 왜 저러지?
그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뭐 그런 환경이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이 살았다면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하고는 뭔가 잘 안 어울려요. 보면은 참 힘들어. 그래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지. 지금은 근데 인도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CEO 인도 상위 층 사람들. 사람들이 자꾸 있나죠. 네, 돈들도 잘 벌어. 아니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그 교수 말이 자기가 인도 가서 배달을 배웠는데 스승한테서 네, 끄시고 있다 얘기하죠. 이 완전